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 여행 7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왜 다 밑에를 보고 계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어디? 저를 보셔야 제가 설교를 하죠. 자, 축구 선수 중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가 누구냐면 김신욱이라는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대표에 54게임을 출전해서 14골을 넣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요 리그컵 득점왕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MVP 클래식 MVP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5회 동아시아 스포츠 대상 프로축구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K리그 클래식 또한 득점왕, 2017년에는 동아시아 풋볼 챔피언 득점왕, 그리고 2019년에는 K리그 이달의 선수상, 굉장히 화려하죠. 강력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안 나오죠. 누군지 모르시죠? 이 선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K리그 클래식의 MVP가 되고 났어요. 그때 이런 소감 발표를 합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소감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그렇죠. MVP 되고 득점왕 되고 하면 묻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나운서가 좀 당스럽잖아요. 보통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너무 당스러워가지고 막 주제를 돌렸습니다.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보통 누구라고 할까요? 보통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연인, 아니면 부모님, 형님, 아니면 코치 이러겠죠.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요. 영광과 찬사가 다 집중되는 그 시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러한 영광과 찬사,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뒤에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그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쳐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이 그 가나안 그 소돔 땅 일대에 쫙 퍼졌겠죠. 아브라함이 지나가기만 해도 아브라함이다 이랬겠죠.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진짜 LA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박수 치며 환영하며 연호하고 그냥 옷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평소에 목자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왕들이 두 분이나 나오셔갖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깨가 막 저절로 막 으악 이래가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좀 약간 오버하는 사람이 이렇겠죠. 내가 칼 한번 쫙 휘둘렀더니 막 100명이 확 사라져 죽었어. 그럼 내가 318명을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알아?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특수훈련 다 시켰어. 이렇게 막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아, 내가 무슨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올렸다.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아니에요. 잘 못했어요. 아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결코 잊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볼 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병인 318명을 끌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승리의 승산을,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 그 길은 가면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급하게 달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급하죠, 다급하죠, 막 상황은 위급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당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 승리를 거두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니까 환영하고 축하하고 연호하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누가 나타나죠?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 샬렘, 평화, 평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샬렘의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멜기세덱이라는 저 뜻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 문화권 안에서는 이름 안에 항상 뜻이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뭡니까?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함부로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왕인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격려하고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축복문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요. 19절 볼까요? 이거는 돌아오는 길의 내용입니다. 다메섹에서 단으로 이제 예루살렘, 헤브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축복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보면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제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코네라는 단어입니다. 코네. 창조자,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천지의 주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즉 뭐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또 뭐예요? 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온. 이 전능성, 유일성, 초월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엘리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제가 뭐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미신이 많다고요? 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 신들 중에 차별화된 유일하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축복문을 낭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고귀한 멜기세덱이 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삶에서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축복을 간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봤잖아요. 봤는데 다 기도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마음에 확 일어나서 하나님, 이분만은 진짜 하나님 진짜 10명 중에 이 사람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꼭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꼭 낫게 해 주십시오.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복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복을 안 받기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 안에 다 속하는 우리 템파 소망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이제 커졌네요. 이어서 두 번째 축복문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뭐 히브리어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는데요. 여기서 붙이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간입니다. 넘겨주다, 주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몰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싹 진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표현이 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고돌라오멜의 그 강력한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면 찬송할지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히브리어로 오시면 이 단어예요. 바르크,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blessed to be God most high 이렇게 했죠. 이 복을 돌린다는 뜻은 뭐냐면 곧 찬양한다는 의미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를 찬양합니다는 복을 돌린다, 그런 뜻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리마인드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 너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뭔가 승리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선교 가신 선교사 최연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2016년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월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가지고 한국에 집회를 참석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세밀한 음성으로 자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선교사님은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요, 굉장히 무서웠다. 굉장히 두렵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통곡하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1월부터 그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뜻대로,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말씀과 나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나와 어떤 친밀한 나눔과 대화와 교제 없이 너가 했던 모든 사역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선교사의 사역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었고 내가 앞서 나갔고 내 뜻대로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었구나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든 목회이든 비즈니스이든 내 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 읽게 20절 하반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드린 게 바로 이제 11조에 오늘날에 이제 중요한 기원이 되는데요. 11조는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불에 10불. 아이 뭐 괜찮죠? 그러면 1000불에 100불.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뭐 괜찮죠? 10,000불에 1000불이요. 어떻습니까? 좀 하십니까? 아니면 10만 불에 10,000불이요. 좀 고민되시나요? 좋습니다. 더 올릴게요. 100만 불에 10만 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의 전쟁에서요 얻은 전리품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개, 8개의 부족 국가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부유한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했기 때문에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서 피땀 흘려서 얻은 그 10분의 1을 그것도 처음 만난 그 멜기세덱에게 주저없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동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멜기세덱이 다시 리마인드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11조는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걸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땀 흘린 만큼 결실이 거둬지던가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얻어지면 저도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땀 흘린 만큼 했으면 거둬졌으면.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둔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11조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11조를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은혜의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한자로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항상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 은혜가 충만한 이상의 은혜를 깨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이 소돔 왕은요, 세상 시스템의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도시의 왕이었고요, 망해가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딜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1절 볼까요?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읽어달라면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물을 좀 마시죠.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을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소돔 왕은요, 패전왕이잖아요. 이 고대 근동시대 때 패전왕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패배한 왕이, 물품에 대한 어떤 일체 권리도 없는 왕이 와가지고 왕의 거리를 가지고 선심을 쓰는 척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는 노동력, 사람이 물건이나 제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은 다 가져가. 네가 가져가.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보내. 이 이야기를 이 소돔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왕이 딜을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 빌미로 왕과 딜을 잘해서 좋은 자리도 가질 수 있고 또 더 많은 부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처럼 생겼다고요, 무조건 막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너무 좋아요. 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복 다 적혀 있는데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노획물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소돔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고통이 들어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이 제물인데 아브라함은 결코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쟁으로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생활고가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 기회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돔 왕하고 딜을 잘해가지고 그 덕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을 아브라함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가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리라. 그것이 다 이런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호하고 지적을 높이며 환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날 이 시간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믿음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